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 신의 얼굴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신비스러워하는 대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전 아마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전 세계 20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제1의 성지입니다. 사우디의 메카죠. 한 달 동안 이어지는 라마단 축제에서 이슬람인들은 신에게 기도하고 갈구하고 다가갑니다. 이 이슬람인들이 믿고 찾는 신이 알라 신입니다. 알라.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노래 아리랑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이슬람인들이 믿고 있는 이 알라 신과 우리의 노래 아리랑의 알이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장면은 인도의 힌두인들이 하는 축제입니다. 쿰브렐라 축제죠. 한 달 보름 동안 이어지는 축제에서 4억에서 5억 명이 모여가지고 신을 찾고 다가가는 행사를 합니다. 강물에 겐지제강에 몸을 씻고 죄를 씻어 신에게 다가가는 축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힌두교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신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많은 신이 있다고 하죠. 이렇게 수억의 인구들이 믿는 이슬람이나 힌두 신이 있는데요. 아주 소수 부족이 믿고 있는 신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도건족의 주인공이거든요. 도건족은 서아프리카 말리 공화국에 사는 몇천 명 인구가 적은 부족입니다. 그들은 사막에 붉은 모래로 집을 짓고 사는데요. 그들의 생활과 문화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고 비교적 원시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박한 도건족에 어울리지 않는 고도의 천문학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목성의 위성이 4개라는 거, 이것은 갈릴레이가 가장 먼저 밝혀냈는데 그건 몇백 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성에 고리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에 대한 경이로운 지식입니다. 시리우스의 어두운 반성 B가 있는데요. 이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알아낸 것도 얼마 되지도 않고요. 이 반성이 B인데 아주 무거운 별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도는 주기가 50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현대의 천문학도 모르는 엠마야라고 부르는 제3의 별이 있다는 것도 수천 년 전부터 전승되어 내려져 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도건족의 놀라운 지식의 배후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논모라는 신이 알려주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논모가 내려올 때 천둥과 불꽃이 일었고 논모의 방주가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이게 전해 내려오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그것이 논모의 방주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논모신인데 위에는 물고기처럼 생겼고 아래는 사람 얼굴처럼 생겼죠. 도건족은 이 논모를 기억하고 논모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논모가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50년마다 큰 축제를 합니다. 축제가 시부이 축제죠. 논모신의 얼굴을 한 나무 가면을 쓰고 장대 위에서 행진을 하면서 축제를 합니다. 이 축제하는 사람의 머리 위를 보면은 뿔처럼 뭐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논모신의 모습을 묘사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940년대 태평양 여러 섬에서 아주 재미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화물신앙 또는 존프롬교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를 신처럼 모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태평양에 위치한 한 외딴 섬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원주민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냥을 나가거나 자신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면서 서로를 아끼며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누리고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천지가 요동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이들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죠. 소리에 깜짝 놀란 원주민들이 하늘을 바라보자 그곳엔 한 번도 본 적 없던 거대한 새가 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 보는 기이한 피부색을 가진 생명체들이 그들을 찾아왔죠. 처음 보는 흰색 피부를 가진 그들은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원주민들에게 생전 처음 보는 물건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음식들과 원주민들이 만든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튼튼한 의복들, 그리고 먹기만 하면 그동안 원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질병을 고쳐주는 신기한 가루 등 말도 안 될 만큼 진귀하고 특별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물건이 원주민들과는 달리 직접 만들지 않아도 재단처럼 생긴 특별한 곳에서 팔을 허우적거리며 춤을 추는 것만으로도 강철로 만들어진 새들이 직접 하늘에서 날아 이들에게 전해주고 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신의 사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들의 등장으로 인해 식량을 위해 더 이상 위험하고 힘든 사냥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더 이상 의복과 같은 생필품들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 원주민들의 삶은 매우 풍족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어느 날 신의 사자들이 함께 온 강철새를 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자 영원할 것 같던 풍족한 삶은 곧 끝나버리고 맙니다. 원주민들의 삶은 신의 사자들이 오기 전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돌아가게 됐지만 이미 풍족함을 경험한 원주민들은 더 이상 자급자족하는 생활에 행복해하거나 만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주민들은 그들이 강철새를 부를 때 쓰던 제단을 흉내내고 강철새의 모습을 따라한 우상을 만들며 신의 사자들이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오길 바라는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죠. 우리는 이 원주민들의 행동을 카고 컬트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즉 화물신앙입니다. 화물신앙은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태평양의 섬에서 만들어진 공항이나 항구를 중심으로 원주민들 사이에서 넓게 퍼진 신앙으로 당시의 군인들이 원주민들에게 음식이나 옷 그리고 의약품을 나눠주고 철수한 일들이 빈번했고 군인들이 기지를 지키만 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이 화물신앙이 원주민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화물신앙 또는 존프롬교라고 하거든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에서 이제 격렬한 대치를 벌였죠. 그리고 이제 그 섬에다가 비행장을 만들고 고품을 공급하면서 원주민들에게 식량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의약품을 나눠준 겁니다. 그들이 떠나가 버렸죠. 그 뒤에 이제 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비행기를 만들고
비행장을 만들고 활주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와서 이렇게 뭔가 다시 나누어 준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일담이 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이제 그 학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이 태평양 섬에 간 것입니다. 가서 이제 기독교도 전파하고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선교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그 믿고 있는 존 프롬은 신이 아니다. 나와 같은 백인이고 비행기를 타고 온 것이다. 그리고 아마 그는 죽었을 것이다. 그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원주민 추장이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2000년 동안 예수를 기다리지 않았냐? 우리는 기껏해야 몇십 년 기다렸다. 그게 뭐가 대수냐? 그리고 우리의 신은 존 프롬이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